오늘은 한국교회가 3.1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학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사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만세운동,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906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를 하고 우리나라의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군대가 해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릴 때 그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우리나라의 왕, 고종을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합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주권을 상실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치욕적인 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치 방법을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공포 속에서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헌병이 경찰 행정을 담당하면서 그 헌병 경찰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라는 명명하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의 삶에 터져있는 농지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본이 진출해서 우리나라를 잠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도와 도로와 통신과 항만을 정비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학살하는 독립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우리나라를 핍박할 때 그 상황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3.1 운동은 일본 식민 지배와 그 억압에 대항한 전면적인 거부 운동이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면 2개월 동안 벌어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1년여간 국내에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벌어진 항일 독립운동이다 정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 총과 칼 앞에서 국민의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희생된 사람이 7,500여 명, 부상당한 사람이 15,900여 명, 투옥된 사람이 46,9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직업도 지역도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을 민족운동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민중들이 뿌리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민중운동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 정신 환기운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 해방운동이었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이 하나 되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의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3.1운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큰 업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제가 무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 투쟁이 시작될 수 있었고, 북간도에서는 국민국회가 운영되었고, 북로군 정서와 소로군 정서와 대한독립군 그리고 대한의용군과 방곡군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치적 의식들이 깨어나서 국내 민족운동의 기반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힘이 국산품 내용 그리고 근건과 절제와 계몽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약소국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이 독립과 해방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북경 대학 중심의 중국의 오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도 간디의 비폭력 무장 운동인 사타그라하 운동의 큰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등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독립을 추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3.1운동은 단순한 만세를 외쳤던 저항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운동이고 정신을 깨우는 운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우리가 상황 처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정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니아를 포로로 끌어갈 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베냐민 자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도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오빠였지만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잘 돌봐 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고달픔과 애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어려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겪었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유명한 정말 귀하게 여긴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였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부림절은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은 부림의 절기를 그 후손들과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성물을 지키는 아주 미감 말직, 정말 보잘것없는 직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하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2인자였습니다. 하만의 조상은 아각이었는데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결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가 이 사건을 더욱 키웠을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비밀로 해서 모든 바벨론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위기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고백하는 그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3.1절과 부림절이 많이 닮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림절과 3.1절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림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의 지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림이라는 뜻이 제비를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아말렉이, 하만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비인 에스더입니다. 하만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는 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든지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가는 것은 왕을 살해하려고
모반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려서 살해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왕비인 에스더가 죽음을 결단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사건, 이 사건이 불임절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잠잠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갈게 되고 에스더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하만의 손에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깨닫는 그 순간 주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그 6.1 전쟁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 학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학생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도 끌려갈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정신입니다.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아랍의 연합군은 1억 6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적 자원으로 보면 60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병력이나 모든 상황에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랍군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대 1의 그런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100대 1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집트의 하늘에는 늘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항상 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떠오르면 아랍군은 모두가 다 토굴로 굴로 피난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랍군의 곡사포에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추락한 비행기를 가서 살펴보니 조종사는 놀랍게도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과 영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서 한 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랍과 이집트군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가난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부패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겨낼 수 없고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19년 10월 4일 날 평양 서문박교에서 장로교 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 한복노예에 19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금년 봄 독립만세 사건으로 교인 중에 총과 창에 세상을 이별한 성도가 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사와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1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이하의 징역 선고를 받고 감금 중에 있는 사람이 30인입니다. 그 중에 명동의 김야견 장로는 국자가라는 곳에, 회령 김경재 장로는 청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집사 윤병구, 우석구 씨는 청진에 감금 중입니다. 경흥군 내 김정원은 회령학교 여교사로 청진에 수감 중입니다. 얼마 동안 감금되었다가 태형을 맞고 노인 사람들이 용정과 회령과 청진에 수만의 사람이고, 서류, 훈방 조치 받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천입니다. 교회 직원과 학교 임원급 교사가 사체로 해산되어서 교회와 학교가 폐교되고 교회가 닫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동 남중학교와 남녀 소학교는 아직 폐교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시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노력과, 이 한 노예, 지금은 우리 노예가 노예 업무만 해도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1919년은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에 불과했습니다. 한 노예가 우리 시찰보다 작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중심에 서서 삶의 정신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림절은 왕비의 몸으로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일어났던 에스더의 희생과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한 번 죽기를 결심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섰던 그 삶의 모습이 부림절의 중심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사각오를 외쳤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를 보면서 뚜렷하게 지금도 그 일사각오를 결심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자녀들과 성도를 뒤로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갑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신사 참배의 강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침묵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앞에 큰 널판지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 널판지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앙을 고집하면 이 대못길을 걸어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대못을 밟으며 대못을 밟을 때 발을 뚫고 못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살았던, 그리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외쳤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사각오,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침묵하고 그냥 자리만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을 듣고 자랐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림의 절기를 온 백성들이 지키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부림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3월 1일 3.1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의 모습 다시 겪지 않도록 역사를 되새기고, 그 3.1 운동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3.1절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끼어 삶의 정신을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